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2025년 대흥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나라에게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한 해가 2025년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첫 번째 대흥교회 3년의 약속 막바지입니다. 하나님과 3년 기도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3년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1일, 2월 28일 선포되고 3월 1일 그날은 디모데 바울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코로나 막바지여서 수련회가 조금 부담스러운 때였지만 그러나 3년 기도도 선포되었고 꼭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더욱 들어서 레위기 말씀으로 5가지 제사를 청년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축을 기대하면서 3년간의 약정 헌금도 약속했습니다. 그 사이 교회 설계는 7차례 진행되었고 또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건축비 상승 등 여러 가지 변수로 건축 준비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하지 못했지만 그 사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교회 주변의 땅과 교회 주차장에 꼭 필요한 땅들을 하나님은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1, 2주차장 사이에 구규지, 옛날 도량을 하나님은 구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 땅을 구입하지 못했다면 1, 2주차장은 통합해서 연결해서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땅들이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를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3년 기도의 약속, 매일 새벽 기도와 1시간 저녁 기도를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첫 3년 내 약속은 매일 하루 2시간의 저녁 기도였습니다. 거기에 반한다면 약속이 반으로나 줄어드는 훨씬 쉬워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목회자 회의 때 3년 기도 막바지에 특별한 행사 하나 하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분을 모셔서 예배드리거나 등등 이야기를 하다가 매듭짓지 못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담임 목사님께서 최난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다, 2월이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사되어 기도로 드린 시간, 그 마지막을 가장 이 시대 기도로 쓰임받는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대흥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대흥교회에 가장 좋은 선물을 그때그때 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인맥도 아닌 신맥으로 말입니다. 기도의 약속, 그 막바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실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3년 기도를 마치고 누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얻었을까요? 분명 약속을 지킨,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일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30장은 서원 규례입니다. 서원은 영어로 vow, 하나님 구두로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입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 그 입으로 드린 약속, 그것은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종이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민수기 30장 3절부터는 여자가 서원 기도를 했을 경우 보호자인 남편이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았다면 지켜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자아이지만 보호자가 없는 과부나 그런 경우라면 스스로 그 서원을 했다면 또한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나 남편이 동의를 했지만 암묵적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뒤에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 약속을 변개한다면 아버지나 남편이 그 약속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서원이 있습니다. 그는 베델로 가는 길에 천사의 사다리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서원 기도 드렸습니다. 나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는 하나님께 3가지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을 하나님께 평생 지켰습니다. 사사기 11장에는 입다가 섣부른 서원을 합니다. 암몬 작손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면 그는 자기가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자기 집 앞에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겠다는 섣부른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섣부른 기도도 경솔한 기도도 그의 딸이 그를 영접하고 나왔고 그는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원을 드릴 때도 그 가정에 그 집안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그 서원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젖되고 아들을 엘리가 있는 성소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에게 3남 2녀의 자녀를 주셨고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경솔한 시대, 부정직한 세상, 배신하고 어기는 것이 일상인 이 시대에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에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도 거룩하고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약속을 지켜나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에게 신실한 자애를, 신실한 가문을, 신실한 어미를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신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에게 당신을 신실하게 나타내시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신실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은교회가 작게 드린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작은 고백이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지켜서 신실한 축복을 받는 우리 대은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는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와 탄핵 촉구로 또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야 할까요? 대은교회는 이 편에 서야 할까요? 저 편에 서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서라 한들 여러분은 그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기 여기저기 서 있지 말고 그렇다고 더 안타까운 건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많이 아픕니다. 나라 없는 교회도 없고 나라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20대에 잠시 근무했던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 전체가 배감 온천으로 그 교사 그 회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데를 처음 갔습니다. 일명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캬바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24살 갓 졸업한 제 눈에 그런 곳에 처음 가서 모든 것이 다 신기했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오직 꼴짜기 산촌에 와 있는 정말 구둥신의 러시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곳에서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할아버지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와 있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이런 데서 와서 여자들이 춤춘단다. 그리고 저 사람들 중에는 대학 나온 사람도 많이 있다. 그 이야기가 참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나라가 없었을 때 우린 이미 그런 아픔을 당해봤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연합과 통일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이 이 나라를 축복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 잃은 조선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에 복음 전하기 위해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이 조선 땅에 와 복음 전하며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어린 가족, 자녀마저 바쳤습니다. 우리는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서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죽어 묻혀있는 묘지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교육으로 이 미개한 사람들을 교육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들이 키워낸 인재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를 세워주셨습니다. 6.25 전쟁 동안 많은 국민이 죽었지만 특별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서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죽으며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이 편에 서라 저 편에 서라 가르치겠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할 줄 아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신앙을 계승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조금 더 나라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대흥교회에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어디도 가지 말고 대흥교회 본당에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1, 2월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부터, 우리부터 더, 그리고 이 새벽에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부터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025년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5년 3년 기도의 막바지, 국가적 현실 속에 하나님은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렇지만 마음은 기대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이 기도를 멋지게 이루실 것이 더 신뢰됩니다. 왜 그런 신뢰가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신뢰되고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꽉 찬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인지 소망되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1, 2월에는 기도할 많은 기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 기도에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 1시간은 물론이거니와 1, 2월에 우리는 1월 초 작년 신년 특별 기도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믿음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는 또한 내치와 목자 목녀 수련회도 있습니다. 2월에는 각 교육부서 수련회와 또 최남수 목사님 집회와 함께 디모데 바울 수련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는 3년 특별기도 마지막을 장식하는 3년 특별기도회 마침 특별기도도 있고 오로지 기도도 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때, 그리고 3년 막바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위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그래 키웠대? 사람들은 축복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기회, 응답받을 기회, 심을 기회를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정직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더 많은 기회를, 심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쟁취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흥교회에 기도해야 할 많은 영혼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심령이 진펄과 개펄로 대흥교회에 있지만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옥토밭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기도해야 할 가정들을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서약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서약이 얼마나 큰 서약인지, 그 서약을 지킨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정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몫으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2025년 시작 우리를 더욱 기도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찾아갈 수 없고 선포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기도해라. 거기서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그 당신이 직접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에 매여 있고 많은 것이 해결되어 있지 않지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대흥교회에,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의 기도의 강력한 시작으로 2025년 어느 해보다 3년 기도의 막바지, 그리고 목사님 40주년, 제자훈련 40주년의 멋진 결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최고의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새벽에 여기 나오게 하셨습니다.